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 교회 내에도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혼은 아픈 건데 이미 이혼한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함으로써 또다시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좀 쉬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문제를 사실 교회 내에서 공론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 판단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그러한 입장이 과거의 입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쉬쉬해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다라는 입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덮어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이혼에 대한 의식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차이 없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간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견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교회는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목회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아주 민감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 컨텍스트보다는 우리 신자의 실천적인 기준인 말씀, 텍스트에 우리는 기준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배제하고서 무조건 말씀만이 중요하다, 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라는 곳은 바로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이 되었던 가버나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의 건너편, 즉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베레아라는 뜻이 저 너머의 땅,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건너편 땅인 베레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도착하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아내를 내어버려도 됩니까? 이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 시대적인 그 배경 상황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혼해도 돼요, 안 돼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겁니까? 너무 심플한 질문인데 예수님께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이혼 관습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었고, 이혼 증서를 반드시 법정에서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우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그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2명의 증인이 서명을 해주기만 하면 그 이혼 증서는 효력을 발휘하였던 겁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혼시킬 권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를 찾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했단 말이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시켜버리면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사유가 뭐라고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성적인 부정으로 국한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간음을 하였을 때 이것을 수치되는 일이다, 이혼의 사유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불륜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길거리를 배회한다거나 심지어 빵을 태우거나 요리를 제대로 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힐렐 학파의 입장이 더 일반적인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칠거지약보다 더한 거죠.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밥을 태우거나 밥을 좀 질게 하거나 밥을 좀 되게 하면 그냥 이혼 당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 밥통이 좋아가지고 밥 잘 됩니다. 그래도 반찬 다 해놨는데 그죠? 뭡니까 취사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반찬 다 준비됐는데 밥이 안 되어 있으면 이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아내를 내어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이혼의 권리를 남편은 남용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이혼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상식적인 답변, 그 당시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니까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중요한 한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누가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참수를 당했죠? 바로 헤롯 왕이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문제로 삼아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였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인기를 예수님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을 취하면서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율법에 반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베레아에서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멋진 한 수입니다. 어떤 동사를 사용했습니까? 명령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했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24장 1절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이혼하여 주기를 허락했다, 허용했습니다라고 그들은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과 허락의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세를 반대한다,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 갈 수 있다. 그게 이혼 증서의 내용입니다. 이 증서가 없으면 여인은 내쫓겨난 후에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은 오직 남편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모세는 이혼을 허용하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금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혼을 허용한 후에 첫 번째 본처를 이제 쫓아낸 거죠. 그런 후에 그 본처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후에 다시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남편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네 이러면서 첫 번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할 때 그게 가능하다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다시 데려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라 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세의 이혼 허용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전에 이혼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금하는 명령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용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네 눈에 다른 여인이 더 좋아 보여서 쉽게 이혼해버리면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혼의 권리와 이혼 제도를 승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이 일상적이었던 당시 관습 아래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라도 좀 써서 여인을 내보내게 함으로써 약자인 여성이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을 최대한 방지하기를 모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무엇을 끌고 들어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혼해 버리면서도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될 것 아니냐,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자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배후에 있는,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 드러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그 원 의도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감히 이따위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은 완악한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서 결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두 개의 다른 몸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한 몸이 되게 결합이 이 한 몸 된 연합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좀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 관계가 이해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구성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좀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상징 체계, 그 안에서 마땅히 행하고 생각해야 될 상징 체계를 창조 이야기 안에서 지금 구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의 틀 자체를 바꾸고 계신 겁니다. 그 같은 레벨에서 지금 질문에 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새 포도주는 율법의 제한과 허용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어디까지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좀 확실한 규정들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제한과 허용에 집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든 말씀을 대하는 것이든 우리는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잘 섬겨 볼 텐데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자꾸만 내가 행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자꾸 선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부로 접어들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그 이혼의 권리를 내세워서 재혼을 일삼았던 당시의 남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편들을 비판하면서 아내들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좀 예외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 오늘날은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었지 않습니까? 아내 측에서 아내가 원해서 그렇죠? 이혼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 또한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본처와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서 간음은 재산권 침해로 이해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게 간음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당시의 여인은 하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취하는 게 되어가지고 상대방 남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정의상 오직 남자에게만 행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물을 뺏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누구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라고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against her, 그녀에게 네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결혼관계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권력관계를 예수님은 지금 재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도 아니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룬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좋습니다, 목사님. 창조 질서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이혼하면 됩니까?
자살하면 됩니까? 이런 것처럼요. 언제나 우리는 분명한 yes or no의 답변을 원하지요. 이혼하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여자와의 배타적이고 항존적인 항구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서만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혼 관계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그 창조 질서를 임의로 깨뜨리고 이혼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뒤틀려진 삶의 원리를 쫓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혼 현상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잘못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혼 불가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당시에 남편의 이혼 권리를 남용하면서 자기 눈에 좋으면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 하나 써줘버리고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인을 취해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우선적으로 비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그렇게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와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정신적인 책임을 팽개치고 집을 떠나서 오래 떠나버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유기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막 폭력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때릴 땐 다 이유가 있겠지. 왜 맞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걸어 돌아오면서 내가 무슨 맞을 짓을 했을까 생각해 봤답니다. 10년을 그렇게 맞았답니다.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서울로 집을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살 수가 있냐, 당장 이혼하라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무조건 꾹 참고 이게 내 십자가니까 내 십자가려니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사랑과 화평 대신에 증오와 분노의 상태가 너무 크고 지속적이어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과 헌신 대신에 증오와 폭력이 계속되는 그러한 극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두 개의 악 중 더 작은 악이겠는가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은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완충장치다라고 본다면 극한적인 상황에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혼이 정말 작은 악이 될 수 있는가, 그 확실성을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쉽게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피하는 방편으로 이혼을 택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극한적인 상황이라면 이혼은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혼 금지는 전통의 수호를 위한 보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9장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소자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약자인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가운데 위치한 이혼 논쟁 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에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부에 결혼과 이혼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8장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10장 35절까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제자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마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도를 실행해야 할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혼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쉽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혼의 희생자들까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들과 이혼된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서 피치 못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고 한 번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재혼했던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의 원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히려 아픔을 당한 이들을 감싸 안고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의 약자들을 품으라, 보호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이들에게 설 땅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